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간밤에도 우리를 평안으로 쉬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새날 새호흡 허락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함께 읽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포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여물어 가면 여물어 갈수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이제 현실의 비참한 상황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때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욥의 영화로웠을 때의 장면을 설명해 주었지요. 부와 지혜와 명예를 누리던 때를 회상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가 얼마나 부유하였고 지혜로웠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다릅니다. 그때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죠.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욥이었는데 영화로웠을 때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었는데 이제는 젊은 자들마저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되는 본문에서 이 젊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이 젊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들이 얼마나 저급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은 기력이 쇠잔하고 또 3절에서 궁핍하고 또 5절에서 7절까지 도둑처럼 동네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골짜기나 굴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욥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급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급한 사람들에게조차 조롱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저급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욥을 조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욥의 발에 덫을 놓고요, 또 길을 에워 막고 또 길을 헐어버리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욥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토록 비천하고 저급한 사람들이 욥을 괴롭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 본문인 29절까지만 하더라도 욥의 영화로운 삶의 자리에서 그때에는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대놓고 찾아와서 조롱하고 길을 막고 괴롭혀도 어찌할 바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닥친다면 어떨까요? 저는 매우 슬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슬퍼하기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당한다면 분노하겠죠. 저주를 퍼부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감히 날 쳐다보지도 못한 것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해하려고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욥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도무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는 이 저급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욥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내 활시위가 늘어지게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활을 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지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저 저급한 자들이 나를 비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저급한 자들이 조롱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욥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저주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를 택하는 것이죠.
그 사람 욥을 만나서 욥에게 조롱하고 욥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욥이 부와 지혜와 명성이 있을 때는 차마 그런 일을 벌이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하자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욥에게 드러냈던 것이죠. 저급한 삶을 욥에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변한 건 욥의 처지뿐이었던 거죠. 예전에 그때에는 욥이 지혜와 부가 있었을 때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다가 욥이 불쌍한 처지를 당하자 자신의 그런 처지를, 그런 모습을, 본색을 욥에게 드러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욥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준다고 해서 자신이 무엇이나 된 마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높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멋진 사람이 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된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를 높여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인 거죠. 반대로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도 조롱하며 살아갈 그런 공산이 큰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화를 낼까? 자세히 살펴보면 나한테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어디서든지 화를 내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도 별 문제 아닌 걸로 화를 내는 사람이니까 절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왜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줄까? 우쭐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만해질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직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예전에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가 이제는 고난과 고통 속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예전에는 환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그러하지요. 여름철 잎이 푸르른 그런 계절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해서 열매가 가득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청청해서 잎이 푸르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름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겨울철을 지날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겨울철이 오면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자신의 부족한 점, 자신의 연약한 점, 자신의 상처 고스란히 노출될 때가 있죠.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보고 우리의 약점을 보고 손가락질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생긴 것이 아니죠. 잎이 무성하여 상처가 가리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부유해서 보이지 않았고 잎이 무성해서 감추어져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름도 주시지만 겨울도 주십니다. 겨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스란히 보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연약한 점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함께 그들을 저주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에서는 우리가 풍성하여 풍족할 때, 은혜를 누릴 때가 있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풍족할 때는 그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언젠간 낙엽이 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당할 때를 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때, 외로움의 때, 고독의 때를 대비하라고 말하죠. 왜요? 누구에게나 그날이 찾아올 것이니까요.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에, 고독의 때가 찾아올 때에 잎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가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에 인내하며 견디라고 합니다. 왜요? 곧 봄이 찾아올 테니까요. 언젠간 봄이 찾아올 테니까 봄이 찾아올 때까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잘 견디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며 그 고독의 때, 앙상한 가난의 때 지켜내라고, 견디어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신 주님 생각하며 견디어내라고 조롱하죠.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잎이 풍성할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숙해 가듯이 고난의 때에 우리 한층 더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지금은, 그때에는, 이제는, 그때에도, 이제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상황에 휘둘려 우쭐대거나 좌절하거나 함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영적 발돋움의 계기로 삼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난할 때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 저주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은혜의 때를 지날 때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사람을 저주하거나 함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세상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의미 있고 아름답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도 고난도 모두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입술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는, 그리고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된 아브라함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고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저주하거나 그 사람과 똑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여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하루 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배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 복판에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된 삶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마친 성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수술을 앞둔 성도 두렵지 않도록 주께서 일일이 그 마음을 찾아가 붙잡아 주시옵시고, 수술대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해진 그 모습, 그 마음, 그 아버지의 육신이 주의 치유하심 속에서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내드리고 슬픈 가운데 있는 성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이별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슬픔을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의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